우리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여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타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 오늘 벌써 이제 11월 달에 네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금년도 우리가 이제 열 남짓 한 달 열 남짓 이렇게 남겨놓고 있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한 해 우리 나름대로 계획도 하고 또 꿈꾸고 소망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계획하고 꿈꾸는 일들이 어떤 때는 형통하게 풀리는 것 같다가도 어떤 때는 막혀서 앞뒤가 정말 아주 막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또 장애가 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꿈꾸고 계획하는 일들이 원만하고 순탄하게 이제 경제학에서는 제이커브라고 하는데 이렇게 스무스하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뭔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용을 하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때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이 막혔을 때 우리는 낙담하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나나 보구나 이렇게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한 어찌어찌 해서 또 길이 열리면서 또 우리가 꿈꾸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또 그런 과정을 우리가 수시로 보게 됩니다. 여기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찌어찌해서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이 이제 작용하면서 새로운 길이 열려서 꿈꾸고 계획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전환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길, 새로운 그런 그 요인들이 이제 작용하면서 우리가 당초 계획하고 꿈꿨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베드로도 그런 전환점을 통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로서 정말 순전하고 정말 성실하며 선의가 있는 신의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마태형과 같은 또 그런 위치를 차지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바로 이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 그러나 그의 생애에 있어서
예수님을 완벽하게 섬기고 따랐던 것만은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가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믿고 한 번 기회를 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다시 사명을 회복하고 그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는 마지막에 불의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날까지 끝까지 달려갔던 그런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사명에 실패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사명으로 이제 돌아오는 인생의 전환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년도 원래 이제 한 달여 남겨둔 시점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한마디로 말해서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갈릴리 어부로서 정말 본성이 순전하고 선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 어디를 보더라도 그에게 악하거나 더러운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이제 인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영적 운동에 참여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 해변에 사는 그 소외된 지역에 사는 그 청년이 당시에 이단자라고 인식되던 세례 요한의 영적 운동에 참여했다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루는 이 안드레가 지나가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안드레는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에게 가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리고 그 형을 데리고 예수님께 갔던 것입니다. 안드레 소개로 이제 예수님께 찾아온 베드로를 모시고 예수님께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고 하리라.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난 순간에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냐. 그런데 내가 장차 너를 이 반석, 이 베드로, 그러니까 개반은 베드로하고 같은 말입니다. 널 개발하리라, 널 베드로라고 하리라. 그렇게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후 베드로는 자신의 직업인 그물을 버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모두가 다 자신의 직업인 이 어부의 직업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충성되고 헌신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 던져서 고기를 잡던 사람들이 자기 생업을 떠나서 심지어 자기 부모를 놔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사람들 마음속에 얼마나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사모함, 그런 것이 있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평범한 또 인간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없이 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선지자구나. 예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기사 표적을 보면서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모세의 환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진짜 권세에 임할 때 그러면 누가 어떤 자리를 맡을 것인가 하는 문제로 다투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마지막 때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을 아시고 그때 마지막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는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아주 결연히 의지로 단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것입니다. 이후 예수께서는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마지막 기도를 하셨는데 이제 이때 유대 지도자들이 보낸 병사들에 의해서 붙잡히시게 됩니다. 이때 제자들은 현장에서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도 이제 그 자리에 현장에서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차마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숨어서 이제 예수님이 끌려갔던 대제사장 가야바 집으로 몰래 숨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충성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가야바 집의 종들이 베드로를 보고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한 사람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추궁을 하자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나는 그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3번씩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기독교들에 대해서 대대한 핍박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갈릴리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직업인 어부로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다시 부르셨습니다. 처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날은 마침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을 불러서 우리 고기를 잡으러 가자. 갈릴리 호숫가로 갔는데 이들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전혀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했을 때 없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여러분 갈릴리 어부들은 정말 이 어부로서 최고의 기술자들 아닙니까? 어느 때 고기가 어느 곳에 있는지 이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밤새내 그물을 던졌지만은 이상하게 고기를 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떠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허무함을 상징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잡아온 물고기를 구워서 이제 드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날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그리하여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게 되고 다시 사명을 회복하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에게 인생의 전환점, 사명의 전환점을 맞게 됐던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우선 오늘 이 문제의 발단은 예수의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아주 대대적인 기독교도들에 대한 핍박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핍박을 예수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갈릴리 업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됐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이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육신의 약함이죠.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렸던 그렇게 충성되고 헌신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생업을 내려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부모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떠나 나선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자신들의 생명에 달린 문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이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지켜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사망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품었던 꿈과 그 사명이 무슨 소용이 또 있겠습니까? 이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그런 시사이기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왜 날 버렸느냐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만 내가 날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대상자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하지 아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내가 순종하고 따른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자신의 계획과 방법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서 나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도 이제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만은 이 사도신경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사도신경이 예수님이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 뜻에 따르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선행적인 조건. 사랑은 제자의 선행적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아시는 물음에 대해서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간접화법을 써서 소극적으로 답변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간접화법 또는 반어법을 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속에 예,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마음에 어떤 그런 걸림이 있었던 것이죠. 그게 뭡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던 그런 죄책감, 그리고 정말 자기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런 약함에 대한 어떤 통회하는 마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여전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이 마음과 마음이 뒤엉킨 것을 드러내고 있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회개는 입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죠. 고백하는 것이 아니죠.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베드로가 아주 철저한 마음, 정말 예수님에 대한 어떤 정말 죄책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이 뒤엉킨 그런 말 진정한 정말 그 진정이 느껴지는 그런 고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그 불완전한 답변을 들으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날 사랑한다면 뭐 하라? 내 양을 치라. 예. 내가 날 사랑한다면 날 위해서 경배하라. 무슨 예물을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 양을 치라. 양을 치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지금까지 추구해 오신 바로 그 일이죠. 양은 어디 가서 풀을 뜯어야 될지, 또 일이나 늑대 같은 포식자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아무런 그런 방어 기제가 없는 동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은 목자가 전적으로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데, 이 일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베드로에게 지금 이제 인계하고 위임하고 그리고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내 양을 치라. 자신의 추구하던 삶, 자신의 생애를 제자인 베드로 또 제자들이 이어갈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가 원하는 일, 또 그가 추구하는 가치를 수행하게 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맨 처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강한 이끌림, 사모하는 그런 마음, 심령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대상자가 행하는 일, 대상자가 추구하는 것을 사모하게 되고 수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불리듯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이제 첫들머리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거룩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는 재물을 갖다가 바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 그것이 재물이 되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집에 추모 예배를 제가 한 차례 여러분께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부모님 추모 예배를 드릴 때 집례자가 이제 추모사를 하기 전에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부모님께서 생전에 이제 꿈꾸고 또 하셨던 일들, 살아온 역사를 적은 그 간단한 양력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나눠서 기록을 해서 손자들이 돌려가면서 읽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부모님의 생물학적인 DNA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꿈꾸고 계획하고 추구하던 그런 일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개성되고 이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이 해변에 여러 가지 도시들, 고을들 돌아다니면서 정말 소외당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던 그런 세리들, 심지어 거리 여자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질병을 치유해주고 그들의 삶의 아픔을 치유해주고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시켜주는 그 일을 제자들이 이어서 끝까지 하라고 하시는 그런 당부의 말씀인 것입니다. 목자에게 있어서 양을 치는 것의 성공 여부는 무엇일까요? 저는 목회자로서 늘 이 생각을 하고 또 하고 그렇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올바른 목회 성공의 지표가 될 것인가? 저는 사역자는 자신의 사역을 평가함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내가 무엇을 성취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그런 성도들로부터 무슨 도움이 되고 있는가, 그들에게 있어서 나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삶을 이제 대상자들에게 내어주어서 그들의 삶이 새롭게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이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박해를 견디다 못해서 내려왔던 바로 그 사역지죠. 여기서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은 반드시 장소의 의미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의 삶의 현장, 제자들이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삶의 현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이 바로 사명입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사람들을 만나는 곳,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일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사명지고 그 삶이 바로 우리에게 사명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사명이 삶을 떠난다고 그러면 그것은 행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행사에 지나지 않아요. 행사는 그것이 아무리 멋지고 정말 찬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생명력이 없고 따라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역자에 있어서 사명은 자기 바로 삶이고, 자기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 자기가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든 아니면 일반적인 교제든 말하고 서로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그들의 사명이고, 그런 현장이 바로 사역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수께서는 특별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는 특별히 제자들이 섬겨야 될 대상이 누구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가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대상자들이고, 그 대상자들을 제자들이 이어서 해주기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런 일을 감당할 때 사람의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할 수가 없게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우리가 현상학적으로 볼 때는 당시 예수님은 이 율법주의적인 유대교의 이단자라고 지목을 받았죠. 그래서 유대 이 교를 수호하기 위한 이단자로서 처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기 위한 그런 악의 그런 이제 시도이고, 그 악의 시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신 구원의 역사로 바꾸어서 그것이 바로 모든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과정으로 바꾼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 일은 인간의 육신으로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한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이것이 뭐라고요?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점실을 값질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제자들이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이 감당할 수 없는 박해를 피해서 갈릴리로 되돌아간 것이, 그것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거기서 성령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낙향한 제자들 찾아가셔서 40일 동안 이제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일깨우시고 이 예루살렘으로 올려 보내실 때
무엇을 주어서 보냈다고? 성령의 약속을 주어서 보내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바로 성령의 임재가 없었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꿈꾸며 소망하는 일들은 어떤 일이라고요? 이것이 육신의 일이 아니고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사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3번 물으신 것은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것을 치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치유가 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당부를 듣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온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를 할 때 성령 오순절 강림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들은 자기를 박해하던 사람들이 들끓는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예수가 바로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다, 그렇게 선포를 할 때 그들이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3,000명과 5,000명이 일시에 집단 회개하는 그런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꿈꾸며 소망하는 일들을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신의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신의 꿈과 비전으로 가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그렇게 순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영적인 싸움이 개입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힘으로는 영적인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어떤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전환점이 터닝 포인트. 그건 뭡니까?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예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을 치유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할 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으로 다시 회복이 되고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이제 40일여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꿈과 같은 그런 계획들이 금년이라고 하는 이 물리적인 시간 안에서 꼭 돼야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꿈꾸며 기도하고 있었던 일들은 어쨌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연속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 새로운 삶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우리 각자가 정말 응답되어야 될 그런 기도들, 기도 제목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금년도 원래 이제 얼마 남겨두지 않고 새로운 2026년도를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꾸게 하셨던 그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잠시 내려놓고 베드로를,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던 베드로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서 다시 사명을 주시고
그에게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덧입혀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남은 기간을 이 말씀을 붙잡고 이 기도를 붙잡고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